여호수아 22장 7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7년 만에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세 지파에게 당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소개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므낫세 지파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요.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이미 모세로부터 받은 기업이 있다는 뜻이고요.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기업을 줬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기업을 2개를 받았습니다. 2번을 받았는데 한 번은 모세가 주었고요. 또 한 번은 여호수아가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준 기업은 요단강 동편 쪽에 있고요. 바산 지역에 있고, 또 여호수아가 준 기업은 요단 서편, 요단강 건너서 안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므낫세 지파는 2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반쪽 지파가 이쪽, 반쪽 지파가 이쪽, 이렇게 받은 거죠. 그래서 기업을 나눈 지도를 보면 므낫세 지파는 반 지파 해가지고 넓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기업을 2번 받은 것은 기준이 가족 수대로 주었고 제비 뽑아 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많으니까 가족 수대로 주다 보니까 2번 받게 된 거예요. 2번.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인구와 가축이 많아서 그렇게 2번 받게 되었는데, 므낫세 지파를 이쪽도 주고 저쪽도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지파들이 불만이 없습니다. 또 2번 줄 때 므낫세 지파가 원하는 땅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쪽 요단 이쪽에 정복전쟁에서 받은 땅은 역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에게 적합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근데 만약에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에 있는 그 땅으로만 만약에 그 지파가 끝났다 그러면, 그들의 기업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살면서 분쟁이 많았을 거예요. 땅은 좁고 인구수는 많으니까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가축이 많다 보니까 가축은 뭐 생각이 없으니까 남의 땅 들어가서 풀도 먹고 뭐 이런 일들이 나고 자꾸 분쟁이 생기죠.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서 아무리 친한 조카 롯과 아브라함 사이도 가축 문제, 경제 문제 생기니까 다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유지가 적게 되면은 자꾸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에게는 그런 분쟁이 없도록 가족 수대로 주시는 그 원칙대로 더 많으니까 더 많은 땅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특별히 많은 인구와 가축을 가지고 있어서 양쪽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헤아리셔서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파로 보면은 므낫세는 많이 받았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는 똑같이 모든 인구가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에 속한 식구들은 워낙에 많기 때문에 2군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요. 지파 공동체가 전쟁 중에 모은 재물을 나누어라 라고 또 당부를 합니다. 므낫세 반 지파는 인구도 많고 또 가축도 많고,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또 참여한 인구가 또 많으니까 소유한 재물이 또 많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지금 여기 보니까 전쟁을 하면서 탈취한 그 물건을 보니까는 참 많아. 다른 부족들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너희들은 형제들하고 가서 똑같이 나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집에 남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 생각은 그렇죠. 전쟁에 참석한 사람은 목숨 걸고 참여를 했으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깨고 부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참여해서 물건을 가진 사람이나 뒤에 남아가지고 너희들을 지원한 사람들이나 가서 이걸 가지고 가면 그 형제들하고 똑같이 나누라. 형제들과 나눌지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간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나누라고만 말을 했지 똑같이 1대1로 하라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나누어서 자기가 수고하면서 얻은 거에 대해서 자기를 뒤에 남아서 도운 형제들을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서로 나누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쟁에 직접 참여한 자나 뒤에 남아 공동체를 지키고 도운 형제들이 공평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그 메시지를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가는 자나 보낸 자가 공평하다. 하나님께서 나가는 자도 인정하시고 뒤에 남아서 돕는 자도 인정하신다. 하나님께 똑같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내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나가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래서 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를 보내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들을 축복해주고, 또 남아서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가는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분을 돕고 섬기고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먼저는 전체 식구들이 공평하게 기업을 받게 하셨어요. 12지파가 땅의 분량은 다 다르죠. 식구가 많은 지파는 많은 분량의 땅, 식구가 적은 지파는 적은 분량의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모두가 골고루 자기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도 신비하게도 제비를 뽑아주셨는데 모두에게 적합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신 것이죠. 우리는 제비를 뽑아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고, 그래서 내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사람에게 적당하게 공급하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을 공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만은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모두에게 똑같이 100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100 감당할 수 있는 그 100을 줘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50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100을 다 주는 것이 공평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50만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0이 필요한데 50만 주면 부족하잖아요. 그 사람, 넌 옆에 사람 50 받으니 너도 50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또 그 사람에게는 100을 주셔요. 어떤 사람은 50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30을 주세요. 그렇지만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고 충분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숫자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또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를 하지 말고 저대평가.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분에게는 이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넉넉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